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 귀신들을 어린 딸을 낳은 한 여자가 그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말하며 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를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만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책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제정하신 이 말씀의 수단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유효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본문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도 없는 것 같고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특별히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왜 만들었냐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정작 뭐는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없이 수많은 외적인 것들로만 따닥따닥 채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외식의 신앙이라고 했고 형식화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을 주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신앙생활은요 마음으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대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유대인이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어요. 해변가에 있었어요. 그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뭘로 취급했냐면 개 취급했습니다. 개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다. 하나님의 밥상 안에 앉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전화위복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 뒤바뀌어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주께로부터 독사의 새끼들은 이 선언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개들을 삼가고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개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누가요? 지들이 개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한 순환 시인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개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둘러쌌던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마음의 변화 없이 형식화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누구예요? 개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로 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리고 구약시대로 보면 나합과 같은 자들, 이방인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언약에 대해서는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었지만 성령님의 유한 역사로 인해서 마음으로부터 주를 섬기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개에서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 이 마가복음 7장 전체를 통해서 뭐를 살펴야 되냐면 참된 신앙이 뭐고 거짓된 신앙이 뭐냐, 이걸 살펴야 돼요. 참된 신앙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이 대조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한번 6장 가보세요. 6장 45절 가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오는데 물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무슨 믿음이요? 작은 믿음.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이거는 병행 구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한번 15장 잠깐 가보시면 마태복음 14장 잠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14장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이제 15장 가면 우리가 읽은 그 부분 똑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장르의 전통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사건이 나와요. 쭉 내려가셔서 21절, 15장 21절 보면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보게 되냐면요, 거짓된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도 보게 되고, 맞죠? 바리새인들과 대조해서 또 하나 제자들과 대조해서는 작은 믿음이 무엇이고 큰 믿음이 무엇이고, 저희가 최근에 철학적에서도 작은 믿음이 뭐고 큰 믿음이 뭔지를 살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 살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정의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이 외우는 말씀인데,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 외웠습니까? 저 외웠어요. 자, 11장 6절. 자, 11장.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저를 주목하시면 믿음이 뭔지를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한 절로요. 주께서 정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만 하면은 적용이 안 되니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 삶에서 이거를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문자적 정의고 하나는 그거에 대한 좋은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리된 죽은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시죠.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죠.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죠? 이런 교회 나온다고 기뻐하십니까? 찬송가 크게 부르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헌금을 열심히 드리면 기뻐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믿음 없이 하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때 기뻐하세요. 여기 전제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여기서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 중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 중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도 있지만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혹은 주변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상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따라합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주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약속하신 것들을 구할 때 그분은 반드시 뭐 하신다? 주신다. 그러면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요? 안 찾아요? 찾겠죠.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이 바로 이 11장 6절 주석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바로 이 11장 6절대로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뭘 들어요? 너는 큰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믿음 잘 정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쉽게 수로보닉의 여인이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겠습니다. 자, 일단 마가복음 다시 돌아오셔서 이게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 7장을 병행해서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생략되기도 하고 또 저기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사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예수님 지금 굉장히 바쁘시게 사역했습니다. 오병이어 사역하셨고요. 좀 쉬려고 했더니 막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 예수님 다 그걸 감당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뭐 하시려고 했냐면 조금 쉬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4절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죠. 근데 아무도 모르시게 하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단 1분 1초도 쉴 수 없는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냐면 이상한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수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이 집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맞죠? 근데 그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제가 이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종합적으로 스토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기 딸을. 그 여인은 그 딸은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귀신 들림. 여러분 귀신 들림 병 걸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리잖아요. 그 사탄이 그 사람의 영을 장악하는 건데 중요한 건요. 사탄이 그 영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병원에 가면요. 진단이 안 나와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무슨 뭐 환청을 본다. 그러니까 정신병자 취급하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도 그 수련 때 그 마지막 날 귀신 나갔을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 날 동안 그 고통을 당했는데 부모든 뭐 의사든 다 불신자면은 이거를 신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얘가 이상한 정신병에 걸렸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조금 약 처방하고 대충 치료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한 딸에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자기의 몸을 죽음으로 이렇게 내몸니다. 가스레인지를 틀고 자기 손을 놓는다든지 어떤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비상대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들어가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셔요. 나오는데 그 여인도 쫓아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근거하면 그 여인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빨리 뭐라도 얘기해서 그 사람 쫓아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겁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보내심을 받았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도 구원하시지만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서 예수님 그 시기 때는 누가 밥을 먹을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바울 시대 때 되면 이게 이방인에게로 확장이 되어지죠. 그러면 예수님 그 시기는 분명히 누가 밥 먹을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밥 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또 예수님을 와서 예수님께 계속 간청을.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15장 잠깐 가시면 그 여자가 정말로 예수님 많이 힘들게 했는데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다가 개에게 우리가 아직 배고플 품 가운데 먹고 있는 그 고기를 개에게 던져주는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아주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간혹 정말 좋은 부위를 주는 경우도 봤지만 거의 언제 주죠? 개에게? 다 먹고 내가 배부르고 이제 버려야 할 거를 주죠. 맞죠? 처음부터 좋은 고기를 주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맞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누구다? 개이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다? 개이고 너는 유대인들이 다 먹은 다음에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먹을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네 차례가 아니다. 그리고 네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사람이 다 먹으면 걔가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 자, 27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따서 주여 옳습니다.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걔가 왜 나를 자녀 취급 안 해준다고 화낼 수는 없죠. 나 걔 맞죠. 근데 걔들도 뭐는 먹는다?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다가 식당에 갔는데 걔가 그 고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누구에게 던지죠? 걔에게 던지겠죠. 그럼 그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 부스러기는 저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 이제 마가복음 다시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9절.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기서 네 믿음이 크도다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면 그 여인이 한 말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보면.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말이었어요? 전 걔 맞는데요.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게 무슨 고백이라고요? 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개를 연결시켜보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하고 연결짓습니다. 일단 이 여인은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다니죠. 맞죠?
기준입니다. 이 여인은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어미의 모성으로서 예수님을 쫓은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어느 정도 맞겠지만 틀려요. 이 정도 거절당했으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신앙 고백서 시간에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예요. 맞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주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요?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계속 돌아다니시고 활동하시니까 보고 듣는 게 있겠죠. 이 여인은 소문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것을 누가? 여리고성의 라비, 기생 라비 보죠. 맞죠? 듣죠? 그는 그걸 듣고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행동을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생 라비.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수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야,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니 귀신들이 나가더라.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죠.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번에 말씀하셨더니 그 귀신이 나가더라. 이 소문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뭘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감싸주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더라. 문둥병자를 안아주시더라. 중풍병자가 조를 메고 내리다렸더니 꾸중은 안 하시고 그를 치료하시더라. 여타의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다윗의 자손이다. 수많은 소문들을 듣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외적 부르심이 된 거예요. 메시지가 되어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뭐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의 성품이 끈질겨서 기도한 게 아니라, 혹은 그 사람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끈질기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 자기가 찾고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뭐이십니까? 그 사람도 이방인이죠. 근데요,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 먼저 다가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싫어하셨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으세요. 사마리아인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왜 오십니까? 이렇게 해요. 반대예요. 완전.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었을 것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보시면 다 의심하는 눈빛을 보이셔서, 자, (9절) 이제 이것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저에게 오시면 안 돼요. 난 개예요. 왜 개에게 오세요? 수르보니게 여인하고 완전 반대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려고 했는데, 이상은 예수님 오려고 하는데도 오지 마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39절 보십시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아니함이라.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문제는 뭐였는가? 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뭐예요? 한계를 못 넘는 겁니다.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이 당연히 상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당시 중요한 관습입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주실 선물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께 나가 반드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뭐를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수로보니 여인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분은 국률이 풍성하셔. 그분이 나에게 개라고 하셨지 그거 진리가 아닐 거야. 다른 의도가 있으시겠지. 그분은 국률이 풍성하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찾고 찾을 때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거야. 그걸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걸 얻을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큰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먼저 뭐 해야 돼요? 알고 그분께 지속적으로 나가 그분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선물을 달라고, 상을 달라고. 근데 그 선물과 상은 무슨 선물과 상이겠어요? 당연히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필요가 뭐예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그거 가져봤자 결국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영생.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뭐 하셨다? 해결하셨대. 네가 찾고 구하면 주실 수 있대. 주실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주실 마음도 있으시대.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뭐 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문을 통해서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수로보니게 여인보다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알고 믿어야죠. 그리고 알고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갈까 안 나아갈까? 나오지 마라. 넌 개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개입니다. 저.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부스럭이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럼 말이 부스럭이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맞죠? 그분의 부스럭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거예요. 우리 부스럭이 하면 진짜 짜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부스럭이라도 던지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딴 거 해봤자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봤겠습니까? 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아무 소망도 없는 거 하나님 말고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부스럭이 은혜를 구한 거죠. 이거 당신의 은혜 말고는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뭔지 아시겠죠? 자기 현재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걸하는 거. 언제까지요? 얻을 때까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갔더니 부스럭이 은혜가 아니라 다 주시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죠. 탕자가요, 아버지께 돌아갈 때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여러분, 품꾼으로 여기는 것도 축복이죠? 가서 이제 굶어 죽어야 됐었는데 가서
월급쟁이 생활할 수 있는 그것도 축복이죠. 근데 가는데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 짜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뭐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러면 왜 이런 사건들을 유발시켰습니까?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진실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 모임 때도 살폈던 누구죠? 강도. 강도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못해요. 그냥 나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부스러기예요. 근데 구했더니 가장 좋은 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가서 네 좀 기억해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가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영상 잠깐 짧은 거 하나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유대인들이 자녀들이고 저는 하나님의 건설에 속하지 않는 가련한 이방인인 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배불리 먹기도 전에 개인 제가 나서서 먹을 것을 나눠 달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 않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여, 저는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권능과 선하심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와 저의 가엾은 딸을 위하여 국률의 부스러기 한 조각 정도만 던져주시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물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떡을 상 아래에서 먹는 개들에게 주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시고자 하시는 것을 제가 알지만 그 부스러기는 제게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요? 돌변합니다. 쌩 까고 넌 개다 했던 예수님이 바로 돌이키셔서 인자한 모습으로 국률을 베푸시는 거죠.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그치니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제 돌아오라. 그 즉시 귀신이 나간 겁니다. 자, 우리 영상 그거 하나만 한번 잘 보세요. 여기 현대판을 좀 만들면서 잘 만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보세요. 잠깐만요. ESC 누르시고, 자, 거기 오른쪽 거 누르세요. 예, 그 스톱. 거기 화면 한번 찍으세요, 그냥. 예. 그리고 다시. 그건, 예,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다시. 예, 요거 다시. 처음부터 틀어주시고. 이거 처음으로 넘겨주시고. 처음부터. 예, 요 전체 화면 요거 눌러주세요. 예. 여성으로 태어난 삶의 이유가 되어준 하나뿐인 소중한 딸. 그러나 남편이 죽고 얼마 안 가 아프기 시작한 딸. 어이없게도 딸의 강도는 그때부터 시작된 딸을 병과의 싸움. 하지만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다는 말. 그 사이 정말 초등학교 다른 동생이 못 보고 있는 사이 샤워를 하고 손을 넣고 있거나 정면을 느끼는 그때 들려오는
나의 딸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들려오는 차가운 대답. 주여, 올수에다 많은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아까워하는 전혀 다른 목소리.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여인이 있으신 분이 주셨고요.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는요, 아까 보면요, Hello everybody, my name is Juanita.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소문이에요?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저분 귀신을 고쳤대. 우린 그거를 뭘 통해서 배우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란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아가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주님이 이렇게 찾고 구하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뭐하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아유 이렇게까지 구하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그거를 기뻐하고 계세요. 다만 그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한 거예요? 테스팅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르보니게 여인하고 똑같은 지금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탄에게 장악되어져서 멸망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편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찾고 구해서 그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얻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전생애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국률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 이 수많은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는데,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찾고 구하는, 그래서 큰 영생을 누리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